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6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충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되고 즐거운 주님의 날입니다.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안교회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 성도로서의 참된 삶을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삶을 살았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였으며 교회가 세운 계획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비판만 하였던 우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품어져 나올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예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표처럼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주위로부터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강하게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책임질 미래 세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주일학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인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어깨에 교회의 미래가 걸려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 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및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셔서 그들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앞둔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투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선출되어 우리나라가 더더욱 부흥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라도나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수종을 드는 손길과 교회의 여러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적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적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라도나이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대 집에서 식사하고 오셨어요?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아이고. 주부들이 가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 식구들 밥상 차리는 것.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을 고민해야 되고, 점심 먹은 거 설거지하면서 저녁거리를 걱정합니다. 아마 그게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사도 비슷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다음 설교 또 뭐 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했으면은 이제 좀 익숙해지고 쉬워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수십 년을 밥을 하고 있으면서도 진밥했다가 된밥했다가, 수십 년을 설교를 해도 뭐 밥이 잘 될 때도 있고 죽 술 때도 있고, 참 설교를 할수록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또 설교 내용이 간혹 보면 이렇게 또 오늘처럼 헌금 문제하고 이렇게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될 때면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잘못 들으면 아이고 목사가 또 돈 얘기한다. 저 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하고 돈하고 달라요. 헌금 많이 하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헌금의 원리와 축복을 함께 나누어 보자 하는 거예요.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가 이제 살 집을 찾아갔는데 조그마한 오두막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아주 어리어리한 대저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물어봤더니 자기와 같은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던 한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부자가 화를 내면서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모든 건축 자재들은 그 집에서 살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보내준 것들입니다. 당신이 보낸 것 가지고는 지붕도 제대로 덮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옆집에 살던 가난한 사람은 평생 동안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재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큰 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치하고 방탕하는 일에 사용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도 내 욕심 따라, 내 정욕 따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누고 베풀고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케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칭찬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희생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희생으로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피 없이는 못 나갔습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희생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도 그런 희생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것, 내가 쓰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좀 참고 자제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참된 의미의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냈는데 마케도냐 지역의 교회도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마케도냐 지역이 어디죠?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교회들이 마케도냐 지역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은혜를 베푼 것은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케도냐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랬습니다. 헌금을 드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신비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 예물로 그 헌금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먼저 헌금을 드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 드리고 선교사님들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고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큼 그런 여유가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당시 마게도냐 성도들도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넘쳤다.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자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 속에서 드린 헌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얼마 드렸다고요? 2렙돈 드렸대요. 요즘으로 치면은 가난한 사람은요 기껏해야 자기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서 들었는데 2,000원 드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왜 주변에
그 리어카 끌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 하루 종일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한 그루만 실어가지고 갖다 주면 얼마나 받을까요? 불과 몇천 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2천 원은 거금입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때요? 남는 게 돈이에요. 그냥 주머니 코 풀라고 주머니 손 들더니 신여사님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머니 뒤지면서 표나고 그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10명, 100명이 헌금을 해도 부자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만큼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원하실까요? 돈이 많은 부자들의 헌금으로 하나님이 일하면 쉽게 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드린 동전 2개를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무 희생 없이 드리는 것, 그 예물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아닙니다. 내 주머니 있는 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 드리는 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 아니라는 거예요. 마케도냐 성도들은 자기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충 하고 생색만 내는 그런 식의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계획들을 미루고 내 계획을 희생하면서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힘대로 드려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힘대로 드려야 한다. 3절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힘대로라고 하는 말은 성도 각자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최고의 분량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힘에 지나도록 했고 자원하여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자기의 능력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다, 그 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는 힘대로 하시고 힘에 지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저 그 찬송 잘 안 불러요. 왜 부를 때마다 이건 거짓말인데, 저는 부를 때마다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금 보통 보면 헌금송으로 부르잖아요. 헌금 몇 푼 해놔놓고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참 찬송 부르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가 가진 거 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거 다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 능력에 맞게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재정도 보면은 좀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 재정이 줄면은 제일 먼저 뭐 줄이자 합니까? 잘 몰라요? 참함 이야기 못 하겠죠. 목회자 생활비부터 줄이자 한다는 그 이야기 입으로 못 하겠지.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교회 예산이 늘어도 교역자 생활비 올려주자 그 말은 또 안 해. 근데 요즘 뭡니까 삼성 그거 보면서 야, 저 인간들이 과연 삼성이 이게 반도체가 10년 주기라 그러거든요. 10년 대호황이고 또 10년 동안 속된 말로 꼬르박았다가 또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반도체가 나중에 적자가 나고 막 회사가 어렵다 하면은 자기들 막 월급 깎자 할 인간들일까? 말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수입도 좀 늘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줄면 뭐부터 줄여요? 헌금부터 줄입니다. 이제 그러면 좀 늘어나면 뭐부터 늘어요? 헌금부터 늘어나요? 아니에요. 외식비부터 늘어요. 옷값 지출이 많아져요. 여행 경비 늘어나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보시고 이놈들 놀러가다 사고 났나 우리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잘 다녀와라. 재밌게 놀다 와라.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십시오. 자원해서 드리십시오.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있는 대로 드려야 된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은 자기 분수에 맞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없으면서 다른 사람 많이 한다고 자존심 때문에 많이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리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대로 정성으로 하면 됩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막 남들보다 많이 하겠다는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회 때 작정 헌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은 뭐 부흥회도 잘 안 하고 뭐 작정 헌금도 잘 안 하지만은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막 교회 막 부흥하고 성령할 때는 자꾸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자꾸 예배당 또 새로 짓고 또 크게 짓고 해야 되니까 자꾸 막 부흥회하고 헌금하고. 근데 은혜 받고 막 그 순간에는 막 뭘 못해 막 집이라도 팔아서 바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얼마 하겠다고 작정해놨는데 집에 가서 자려고 딱 누워가지고 생각해보면 내가 미쳤지. 내가 뭐한테 쉬었지. 오래전에 벌써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택시 강도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왜 택시 강도 짓을 했느냐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작정했는데 그 작정 헌금을 못 내가지고 그거 하려고 강도짓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실이에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있는 대로 하라는 말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기 형편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재력을 작게 평가하는 경우가 두 번 있다. 첫째는 세금 내야 될 때고 두 번째는 헌금이나 자선금을 내야 할 때다.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나 돈 많아. 그러면서 옷 하나 사도 뭐 명품 뭐 샀다고 막 하고 말이지 가방 한 개 이게 뭔 똥인데 하면서 뭐 있는 척 해놔놓고는 세금 내라 그러면은 돈 없대요. 헌금하라 그러면 돈 없대요.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분수에 맞게,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에 맞게 정성껏 하면 됩니다. 또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많이 드리십시오. 여러분.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거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 전 받은 것 없는데요, 오리발 내미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 능력에 맞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음도 드려야 된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질만 드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물질과 함께 내 마음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동전 2개를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하나는 헌금할 동전이고 하나는 과자 사 먹을 동전.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동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만 하수구에 빠져버렸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그래, 남은 동전은 헌금했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동전은 하수구에 빠져버렸는걸요. 누가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참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물질의 11조는 드렸는데 마음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물질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물 드릴 것을 권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경제적인 곤란을 겪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으면 그것은 부족한 사람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빈부의 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평당 수억 하는 그런 초호화 빌라나 아파트 그런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값비싼 수입산 자재로 발라놓은 아주 화로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평 남짓한 판잣집에서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고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삽니다. 아이들 생일상을 수백만 원짜리 차려주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미역국도 제대로 못 끓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잘 사십시오.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권리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치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그런 화려한 집에 살아야 될 권리.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살면서 수천만 원짜리 민국 없으시죠? 입을 일이 있어야지.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왜 주셨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김밥 장사해 가지고 벌었던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또 대학의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그런 분들 간혹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뜻있는 분들이 유산 안 남기기 운동 그런 거 합니다. 많은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시켜주고 장성하기까지 뒷바라지 해주었으면 부모로서의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될 교회는 오히려 그 일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에 소망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유산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물려주려고 그럽니다. 자기 재산을 불우한 이웃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놓는다든지 선교하는 일에 드린다든지 뭐 선교지에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기 위해서 드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참 보기 힘들어. 여러분들 세상 떠나시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 하고 가세요. 천국의 집 좀 제대로 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저 선교지에 예배당 지어도요. 여기 우리 뭐 한국에서는 뭐 예배당 짓고 하려 그러면 뭐 수억 수십억이지만은요. 선교지에는 한 몇천만 원이면은 예배당 하나 지어요. 야,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내 죽기 전에 저 어디 아프리카에 아니면 저 동남아에 어디 내가 참 예배당이 꼭 필요한데 예배당 하나 내가 짓고 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등바등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녀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헌금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바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희생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렸던 연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드리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기 위하여 내 계획을 미루고 또 내 생각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헌금은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너무 무리하게 해서 그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는 물질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감사할 일도 있고, 직장 문제로 감사할 일도 있고, 건강하게 주의 일하게 하신 건 모두 다 감사해야 될 일들이죠. 더욱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풍성한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헌금 생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서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그 예물을 통해서 헌금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매주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저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예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내게 맡기는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정신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곤 있지만은 그저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그러한 헌금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희생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옥한 마음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 쉬고 내 생을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 주 예수께 바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정성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쓰기에도 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주님 위하여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위하여 유용하게 잘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여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 누리면서 살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풍성한 은혜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